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다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어나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보게 되어 예수의 길에서 쫓으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귀한 말씀 들고 섰습니다. 이 입술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오직 성령의 말하게 하신 따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스폰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스폰서라는 뜻은 이 영어인데 스폰서는 우리가 어떤 행사나 자선사업이나 그런데 이렇게 물질을 내면서 이렇게 돕는 사람, 후원자라고 하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스폰서라고 합니다. 북한의 속담 중에 가난과 거지는 사촌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가난의 극에 이르러서 아무리 도와주어도 그 가난에서 해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가난과 구제는 나라님도 못 당한다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이 말은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도와주어도 그 가난에서 해방될 수 없는 것이며,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인류학자가 연구한 논문에 보면 가난도 하나의 문화라고 말했답니다. 아무리 도와주고 가르쳐 주어도 그 가난을 벗어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난하다고 다 노숙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노숙자가 되는 데는 몇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노숙자는 게을러서 일하기 싫으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노숙자가 편해서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숙자들이 수원역에 보면요, 이렇게 전철에 보면요, 뭐 이렇게 한 푼 이렇게 돈 달라고 하시는 사람들 보면은요, 정말 사지멀쩡합니다. 사지멀쩡하고 노숙자들 많이 배운 사람도 많아요. 근데 거기에 생활이 젖어 있다 보니까 그 생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困난 거예요.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도움받고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그 생활의 그 습관의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을 안 먹으면은 뭔가 허전하고 뭔가 불안하고 초조한 것처럼 그 노숙자들도 그런 것들을 하다가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괜히 내가 할 일을 못하는 것 같고 안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육체적 장애나 연로하거나 근로에 능력이 없어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바디메오처럼 신체적 장애가 대표적입니다. 그 밖에도 일을 할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해 이렇게 노숙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이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도 영적인 이런 노숙자가 있습니다. 이른바 심지어 거짓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늘 받기를 좋아하고 늘 달라고 하고 그러면서도 받은 것이나 누리는 것에 대해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이 그것입니다. 저도 이제 뭐 여기까지 그냥 왔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평신도로 이제 이렇게 권찰, 집사, 뭐 나이가 아주 적이어서 권사까지는 안 갔지만 그래서 이제 집사까지 오면은 그 같이 그 신앙생활 하신 분 중에 보면은 집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의뢰껏 뭐 조금만 저기 하면은 좀 이렇게 교회에다가 도움을 요청하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이제 또 교회에서는 구제 차원에서 이렇게 또 도와주고. 근데 그게 이제 그거를 이제 그분은 그게 이제 습관화가 돼버려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뭐 이제 또 교회를 떠나겠다, 다른 데 가겠다, 또 안 나오고 그러면 또 이제 구역장에 가서 신방을 가면은 또 가서 이제 또 여차저차해서 또 하면은 또 그렇게 해서 나오고 그게 이제 그렇게 습관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보니까 이제 그냥 그게 너무 이제 지나치다 보니까 그게 어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이제 거기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이제는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그 분들은 그런 영적인 이런 노숙자 그런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받아도 늘 받고 싶어 하고 늘 부족해요. 거기에서 늘 끝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도 그 노숙자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있고 자신의 신앙생활이 그 노숙자 신앙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숙자 의식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이른바 이 영적 노숙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는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가난하니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나는 어려워. 나는 맨날 가난하고 나는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도와주셔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거는 실상 그 사람은 영적인 노숙자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셨습니다. 정말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어떤 좋은 집으로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를 구원의 능력이 아니라면 영원히 저 지옥에서 그 불구덩이에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엄청난 것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히 그냥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고 처음에 얼마 개척을 안 하고 어떤 청년이 조금 이렇게 잡해야 그런 수준이어가지고 처음에 들어왔는데 문을 안 열었어요. 저 혼자 있었으면은 안 열어줬을 텐데 맨날 이렇게 문틈에서 이렇게 이제 천 원씩 이렇게 주고 그러다가 이제 막 문을 그래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열어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때 마치 저희 이제 아시는 목사님들이 몇 분이 와서 계시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줬더니 이 말을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 A4 용지를 가져다가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글씨로 써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분 몇 분의 목사님들과 같이. 근데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 마음이 기도를 받고 싶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돈은 이 물질적인 것을 떠나서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날 왔는데 제가 그때 이제 개척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수원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사정 때문에 못 왔어요. 그래서 저 혼자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막 이 남자 청년이어서 힘도 세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못 열어주고 그냥 이렇게 돌려보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런지 여기 이렇게 이제 집까지 아르켜주더라고요. 집까지 아르켜줬는데 그래서 집도 여기 쌍용 아파트 여기 앞에 아파트에 살더라고요. 또 이렇게 그렇게 막 저기 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 길거리에서 저를 보면은 맨날 이 1,000원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 저한테. 그래서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뒤로는 괜히 아버지라는 분이 주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언제 한번 길거리에서 한번 뵀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주지를 않았는데 그래서 당연히 그 청년도 당연하게 받는 것을 받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받아도 늘 그런 사람들은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받아도 내가 이렇게 1,000원을 줬는데도 보면은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같은 이제 이렇게 뭐 구역 식구라든가 그러면 이렇게 도와줘요. 근데 도와줘도 그거에 정말 감사할 줄 모르고 이거? 이런 표정이에요. 이런 표정. 그런 사람은 정말 그래서 그런지 항상 보면은 맨날 어려워요.
맨날 어렵고 만족함이 없고 맨날 남의 떡이 커 보여서 맨날 원망불평이나 하고, 그러니 신앙생활이 사는 게 뭐가 재밌겠어요. 사는 게 힘들지. 어쩌다가 또 자기가 원하는 거 안 해주면은 어찌하여 그래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요. 그러면서 또 옛날이 좋았다고,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노숙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분들은 이런 사람의 부류들은 베풀 줄을 몰라요. 받을 줄은 아는데 그것을 나눌 줄을 모르더라고요. 내가 가난하니까 나는 도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노숙자의 특징은 오직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만 잘 살면 되고, 자기만 잘 되면 되고, 자신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남들은 생각지 못하고 베풀으신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고, 그러니 헌신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영적으로 짠 그런 분들이 아닌 정말 영적인 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런 노숙의식이 겉으로 멀쩡한 우리 성도들 속에서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한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다 똑같은 저 소옥재 목사님, 다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다 이런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 머릿속에 자녀가 아닌 거지, 이런 노숙의식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정신 문제고 가치적 문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선교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찬양하실 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찬양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어떤 분은 지금 여기가 내가 지금 이렇게 멀리 가니까 교통비 주어야 된다고. 그러시냐고. 멀리서 오니까 또 멀리서 오면은 또 그렇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럼 오시라고. 그러면은 또 조금 있다가 전화가 다시 와요. 저 지금 아침도 못 먹고 교육받고 아침도 못 먹고 가니까 그래도 2만 원은 줘야 된다고. 대놓고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그래요. 그러면 오시지 말라고. 안 오셔도 된다고. 그냥 다른 분 그렇게 할 바에 하는 찬양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신다고. 그래서 제가 거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정말 이 아름다운 선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평신도들이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정말 주의 종이라는 그런 목사님들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정말 내가 이런 어떤 사역을 하니 이런 저기를 하니 그러면서 우연히 받으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우연히 이렇게 저기 해주길 바라고. 근데 이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아무리 물론 주의 종이 섬김을 받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건 어느 목사님이나 다 똑같을 거예요. 저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가 가서 할 도리를 하면서 내가 가서 정말 예배 시간에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안 드리면서 가서 나한테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접받기를 원하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성도들 앞에서 내가 먼저 본을 보일 때 내가 떳떳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목사는 저기도 안 하면서 11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지 않으면서 어찌 성도들한테 왜 11조 하라고 그러고 감사 한번 하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봤을 때 바로 서 있다면은 그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모든 부분을 교통정리를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신앙 속에 이 노숙자, 이 거지 근성을 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잘 알듯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바디메오의 소경 바디메오.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바디메오는
소경이었어요. 앞을 못 봐요. 그래서 이런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었는데, 그러기에 그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아니, 눈을 못 보니까 일을 못 할 것이고, 뭘 할 수가 없잖아요. 보이지를 못하니까. 그렇다고 봉사를 누가 채용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앉아가지고 그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신으로 소경이고 거지였으나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로는 그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각장애인으로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기에 거지 생활은 어찌 보면 거의 운명과 같은 것이었으나 도저히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앉아가지고 사람들한테 구걸이나 하고 도움이나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인생인데, 그런 인생이 정말 한편에 정말 이 반전의 인생의 반전이 되는 그런 사건, 그런 경우를 기회를 맞게 된 거예요. 그가 그럼 우리 중에 두 눈이 멀쩡하게 뜨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이런 거짓신앙, 구걸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령 깊은 곳에 이 거짓의식이 뿌리 박혀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문제 해결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바디메오가 어릴 때부터 소경이었듯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원래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말고 예수님 말고 성경 말고 사도시경하고 주기도만 할 수 있었어요? 아니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도신경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찬양도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정말 신앙적으로 그렇게 우월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상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소경입니다. 지금은 제가 정말 이 조그만 지하교회에서, 이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하지만 저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정말 2층으로 올려서 더 큰 건물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 아름다운 선교방송과 또 우리 어르신들도 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그런 분들을 더 모시고 더 같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라는 저는 그런 눈으로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 소망을 갖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기쁘게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재정적으로 교회도 어렵고 힘든데 이분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분들 도움은 어떡하지? 더 안 와야 되는데, 그렇게 조바심 갖고 하면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와도 하나님께서 그만한 또 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세계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 유일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어둠을 물리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밖에 볼 수 있는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열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우리 어르신들도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어떤 계기가 돼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나 그래도 우리가 어떤 혈육으로가 아닌 어떤 사람의 저기로가 아닌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과 저와 이렇게 만난 것도 이렇게 해서 누가 데리고 와서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분들이 여기 아름다운 교회를 모시고 와서 저와 우리 어르신들이 만난 거지만 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경의 눈이 밝게 보게 하시는 참 빛,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정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영접하면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빛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부유한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 올바로 알지 못하면 아직도 소경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를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이 소경인 줄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육신의 소경이 되었으나 주님이 누군지 알게 되므로 눈이 떴습니다. 육신의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영의 눈이 이미 뜨였습니다. 사람들이 길 지나가 다니면서 한마디씩 던져준 쪽지 부분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소경을 고쳤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나사렛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대. 우리가 길거리에서 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소목재 목사님 이 노방 전도를 잘 하시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이런 이 복음이 그 사람 그냥 지나치는 그 말이지만 정말 내가 어쩔 때 힘들 때 내가 몸이 아파 죽었을 때 그 한마디가 그때로는 그 말 한마디가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이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또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소식이 이 정말 복음 그것들이 바디메오의 귀에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쪽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그게 그 바디메오가 인생에 정말 바뀌어지는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눈으로 못 보나 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눈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지 문이 열립니다. 바울도 사울로 살 때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주님한테 누구시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 핍박하던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 그 예수를 핍박했던 그 당시 그 사울을 만나주셨어요.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바울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때서 자기가 소경이었던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때서 그가 세상을 바로 봅니다. 그때서야 그가 영적 세계를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6절에도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만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이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빛으로 왔고 주님을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만나 영적 소경도 아니고 영적 거지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을 바르게 보시고 바르게 듣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기회가 옵니다. 저도 많은 생을 살았지는 않지만 그때 그거 했을걸, 그때 그분을 놓치지 말았을걸, 그런 이런 후회가 오는 때가 있습니다. 기회는 다 누구나 옵니다. 그러나 내가 바로 서 있지 않고 내가 말씀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기회가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무심코 지나쳐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근데 그 기회를 파악을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 악한 사탄마귀들은 내가 지금 이 정말 나하고 같이 놀아나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 자기하고 같이 생활을 못하니까 그 사람을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사탄마귀는 그 기회를 잡지 못하게 자꾸 혼란을 주고 자꾸 다른 것에 막 집중하게 하고 바쁘게 하고 분주하게 하고 거기에 집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소경인데다가 거지인데다가 날마다 길거리에서 한 푼 줍시오 하고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인생이
기회는 이때다 싶고 최선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것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47절에서 48절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릅니다. 어디 한 번만 했겠습니까? 얼마나 이 기회는 이때다 싶겠으니 얼마나 정말 이 마음에서 정말 우러나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말을 했겠습니까? 두 번, 세 번 얼마나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사람이 예수 병을 고치신 그 예수가 왔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예수 나를 고쳐달라고 조그만 소리로 하면은 들리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이 속에서 우러나는 소리로 큰 소리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아주 조용히 하라고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랬겠죠. 소경의 주제에 어디서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주님의 발걸음이 멈추면서 주님이 그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앞에 기회가 찾아왔다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만날 기회, 은혜를 받을 기회, 복을 주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기회를 어떻게 대합니까? 다음에 하지 뭐, 내일 하지, 하나님 뜻이라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뭐 하고 흘려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기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저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늘 그런 감동이 왔었어요. 매주마다. 지금 어르신들은 시간이 없어서 예배는 2시에 이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렇게 어르신들 와서 이렇게 예배를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저긴데 늦게 와서 이게 정말 이렇게 해서 이 교통비를 이렇게 받아간다는 것은 정말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딱 이렇게 예배 지키신 분 한해서 그렇게 지금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배 누구는 이렇게 멀리 와서 그렇다면 그게 뭡니까? 예배 뭐가 됩니까? 전 나중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뭐가 되는 건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예배 주일 찬양 예배는 아름다운 그 오후 예배는 2시입니다. 2시 끝날 때쯤 와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정말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적당히 타협하면서 정말 그렇게 간다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과연 나는 그분은 가서 뭐라고 말할 거예요? 나한테도 물론 그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지만 저는 지도자로서 목자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다면 바로 설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지금 현재, 이 now, 현재만이 지금 내 시간이에요. 지나간 거 필요 없어요. 앞으로 돌아온 거 아직 안 돌았어요. 지금 내가 이 시간 오늘 이 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살아가는 것만이 최선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시간은 가고 세월은 가게 돼 있습니다. 기회도 그렇습니다. 기회라는 것은 현재를 잡을 때 미래가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게 오늘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말아야 하고, 환경 핑계하지 마십시오. 그 앞서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핑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늦게 와서 정말 그거
위해서 더 말씀을 더 길게 했어요. 한 말씀이라도 듣고 가시고 하고 싶어서. 근데 이렇게 지금 30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와서 이거는 저는 아무리 저기여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양심상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러게 정말 우리가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분도 제가 많은 기회를 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와서 정말 그분에게 그분이 처음 우리 이 아름다운 교회에 처음에 오셔가지고 그런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만나기는 했지만 그러면은 저는 그래요. 내가 여기 그분이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여기 첫 저기이기 때문에 그분이 더 본을 보여야 되고 그분이 더 저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다른 분들도 나중에는 그래? 늦게 와도 되겠구나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저도 이 아름다운 성교방송 예배 시간에 이렇게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늦게 이렇게 뭐 부득이하게 일부러 늦게 오려고 늦게 오는 것이 아니라 어찌 오다가 보니까 이제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러면은 저는 차라리 그러면은 이렇게 그렇게 바쁘면은 차라리 예배 시간을 예배를 못 드리고 늦게 올 것 같으면은 차라리 바쁜 일 끝내놓고 바쁘지 않은 날 이렇게 차분히 와서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 정상적으로 참석하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특권이 예배인데 이 특권을 거부하고 이 저기를 한다라면은 뭐 세상 사람들과 뭐가 별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어느 회사에 신입사원들이 선발되었습니다. 근데 그 회사의 사장님이 신입사원들 중에 자기 측근에 두고 일을 할 사람을 고르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력서나 학력이나 그런 것으로 뽑지 않고 신입사원들이 출근할 때 모습을 이제 그 카메라, TV, CCTV라고 하죠? 그거 하나 지켜보는 가운데 치웠습니다. 첫째는 출근 시간을 보는 것이고 둘째는 회사 입구 현관 부분에 구겨진 종이 휴지를 뿌려놓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았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늦게 출근하고 시간에 매여 허겁지겁 달려오느라 그 휴지 조각을 보지 못하고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찍 출근한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회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회사 입구에 수위들과 반갑게 인사도 나누고 들어서다가 바닥에 휴지 조각을 발견합니다. 그러자 그것을 주워 휴지통에 넣고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회사 사장은 그가 누군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그를 비서실로 특채로 뽑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원들이 그 사실을 모릅니다. 오직 그 사장님과 입구에 그 수위 한 사람만이 그것을 압니다. 그것이 기회인 줄 알았다면 늦을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것이 시험인 줄 알았다면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회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큰 것이 아닙니다. 크고 정말 원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조그만 것으로부터 기회는 시작됩니다. 그 기회는 오늘 지금 현재 내 눈앞에도 있고 또 가면서도 있는 것이고 오면서도 있는 거고 집에 가서도 있는 것이고 그 기회는 다 있어요. 단지 내가 캐치를 못할 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가 누린 축복의 비법은 이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보지 않았고 다윗의 자손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주님은 그를 불러오라고 하시고는 또 하나를 물어보십니다. 51절에서 52절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십니다. 바디메오가 뭐라 합니까? 선생님이여 나 좀 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강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요구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이 들었을 때 그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감동이 되신 것입니다. 그는 그가 믿음대로 합당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합당한 믿음 고백을 하는 사람은 결코 그냥 두질 않습니다. 보십시오. 백부장이 믿음 고백을 기뻐하시고 그 하인을 낫게, 그 백부장도 하나님, 난 우리 하인이 이렇게 이런 병이 있는데 고쳐달라고 했을 때 백부장은 직접 오지 않고 말씀으로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을 낫게 해주셨잖아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여기에 쫓은 자들에게 있을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가 그를 제자로 삼고 위대한 인물로 들어쓰신 하나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할 때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골리앗을 쓰러뜨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장으로 내게 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면 응답하실 때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왜 바디메온을 어떻게 눈이 떴나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에게 합당한 간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되 합당한 하나님 마음이 합당한 기도를 하면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그거는 세상은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정말 불변의 원칙으로 하나님 분명히 그 간구,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단지 내 욕심으로 하나님의 합당하지 않은 기도를 했으니 들어주시고 또 그 기도가 더딜 때는 나를 그만큼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또 인내를 키우기 위해서 나를 또 강하고 담대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만큼 더디어지고 또 안 되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결국 그는 그 자리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그는 영의 눈이 열린 상태로 부르짖었고 결국 육신의 눈도 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런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고 그 고백으로 여러분의 노숙자의 근성이 날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죽어 계신 분이 아닙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을 인도해 주신대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눈앞에 계십니다. 그분을 향해 소리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똑바로 보시고 그리고 내게 찾아온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이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내가 받아서 내가 못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정말 그 도움을 받고 한다라면 정말 이게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더 값진 도움이고 도움을 주는 것이고 값지게 하나님께서 더 기이 여시고 그러시고 기이 여시고 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정말 우리 어르신들은 체험하시기를 또 받아 누리시는 그런 우리 어르신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